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다 들어놓았을까? 좀 뭉뚱뭉뚱 넘어가도 될 법한데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법이 선포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어지고 그것은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 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만 좋지 않은 경험을 해도 그것이 아들 세대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지요. 몇 년이라고 여러분 종종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그 몇 년 경험해 놓고도 지나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고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 몇 세가 되어지나요? 그 긴 세대 동안 할아버지부터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럼 그들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사상은 어떤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노예는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눈치 보는 일에 아주 빠릅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 노예들은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뼛속 깊이 가지고 나왔어요. 조선 땅에 살면서, 한반도 땅에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바로 직후에 살아주셨지요. 한 증조부, 고조부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로 살았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문화가 아닌 일반 이 땅의 문화, 양반, 상인하는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아직 우리 뼛속에서 완전히 필터링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수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필터링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200년 청교도 문화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난잡해 보여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청교도 정신이 나오면서 그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우리는 200년이 아니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소위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18장의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이야기,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싶은, 애굽의 문화를 빼버리고 싶은,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갈 땅의 문제예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7 부족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어떻게 바꿔둬야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 세대를 죽이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세대가 출애굽한 원조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게 뭐냐고요. 죽음의 문화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역해서 죽고 반역해서 죽고 반역해서 죽고, 아버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광야에서 반역하다 죽어나가는 일밖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명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 이야기, 18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기 성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본문 읽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넘겨버리고 싶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놓았나 싶을 정도로 뭐 고모이모 쓸 거면은 당수까지 쓰지 하면서 체해버리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써놓았냐 그러면서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그리고 그 음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한 세대는 필터링해서 걸러내고 그 다음 세대를 끌고 들어갔어요. 왜? 그 세대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끌고 들어가시는데, 들어간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야들을 점령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셔서 점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는 문화예요. 그 문화가 너무 멋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500년 전부터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던 가나안의 소위 고급 문명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구 선진 문명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대체 그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서구 사회가 얼마나 진통을 겪으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과 없이 막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냥 좋은 것은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문화의 이면에는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이 성이에요. 이방신 하면 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의 문제가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필터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신 섬기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필터링하고 싶은 그 마음이 18장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가 대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레위기에도 썼고 신명기에도 썼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문화를 극복을 못합니다. 결국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후기에, 더 후대에 가서 로마의, 그리스 로마의 다신론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안 읽어봐도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이나 헤라 여신이나 다 읽잖아요. 그리스 로마를 알지 못하면 서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 섭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고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빼고 서양 문학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 서구 사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 서양 철학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르시즘이 뭐예요? 그거 알려면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이방 문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료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 가나안의 성적 방종의 문화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 안에서 빼내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다 치고 세상 문화에 복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 너희 뼛속의 문제,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뼛속의 문제를 좀 터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는 애굽 것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것도 따르지 말라,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었길래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세요. 38년 동안 한 자리에도 앉혀놓고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싹 죽여버렸어요. 38년 한 자리에서 죽으려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면 38년 동안 딱 머물러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나머지 2년 동안 진군해가지고 에돔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출애굽 2세대 행진이 계속됩니다. 38년 그 출애굽 1세대를 지켜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는 레위기의 법을 다시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세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법이 다시 강화돼서 재해석되어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7장 2절입니다. 그래서도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지 말랍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진멸하랍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어느 성 점령했지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첫 번째 전투가 어떻게 해요? 남녀, 노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참 잔인하다. 도시 문명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진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근데 그렇게 지워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나안의 우상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모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너는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다른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7, 8, 9절은 애굽의 문화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본 게 뭐냐 하면 아들이 엄마와 결혼해서 엄마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자매와 결혼한 거, 오누이가 결혼해서 오누이가 부부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버리기도 해요. 그게 익숙해요. 그걸 430년 할아버지도 받고 아버지도 받고 나도 봤어요. 광야 나와서 40년 동안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봤던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해보고 싶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나안의 문화예요. 가나안 이방신을 섬길 때 이런 성적인 방송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리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가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에 주지 말라. 몰래기 뭔지 알지도 못해요. 아직. 이 몰래기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나타납니다. 저 후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부터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빠질 걸 알고 있거든요. 왕이 나서서 자기 아들을 몰래기에 주고 인신제사 드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 이방의 문화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라스 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가본 곳은 아니고. 거기에 살던 농부 하나가 땅을 파다가 돌판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운석 발견해가지고 막 횡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판을 발견해서 횡재한 사람이에요. 이 돌판이 어떤 거냐면 우가릿 문서라고 이름 붙은 돌판이에요. 우가릿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온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옛날 책을 그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돌판에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우가릿 문서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고고학 발견 중에 성경의 사회문서, 쿰란동굴에서 나온 성경의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몇 군데만 빠지고 그 문서하고 그리고 우가리 문서 이 두 개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가리 문서를 보니까 가나안에 이런 문화가 실존했구나. 그 전까지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자기네들의 신의 이야기,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우가리 문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초생달 모양의 큰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그러는데 거기를 점령했던 가나안의 무언하가 무엇인지 글로 써 있는 거예요. 글씨로 또박또박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 신이 아들, 딸을 뒀는데 70명을 뒀습니다. 70명끼리 우열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땅을 지배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야미라고 하는 신하고 지하를 지배하는 모트라라고 하는 신, 그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꽁짝꽁짝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자,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조금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책 봤던 걸 기억하니까 그거 제우스하고 똑같고 하데스하고 똑같고 포세이돈하고 똑같지요? 세계 모든 우상은 줄기가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통일교, 구원파, 이만희의 신천지 이름은 다 다른데 이단 연구하다 보면 본류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단지 거기에 조금씩 각색하고 포장하고 자기 것으로 교주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그 안에 원료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더 크게는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의 이야기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알신이에요. 농경신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500년 전부터 이미 그 땅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500년 동안 그 땅에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어떤 형태로 출애굽을 합니까? 유목민으로 출애굽을 해요. 양 몰고 우리 드디어 돌아간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미 다 백골이 되어버린 요셉의 유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묻자 그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려면 만화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 만화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강추입니다. 요즘 말로.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면서 넘어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막대기 들고. 그런데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요?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 이쪽에서는 제식 소총 들고 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핵하고 원자력 잠수함하고 원자력 항모하고 그걸 들고 떡 버티고 있는 애들이 가나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 소총 들고 나갔다가 저거 어떻게 하면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저 문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근데 그걸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나요? 너 이거 가져가려면 우리 생각에, 우리 문화에 너희들이 적응을 해야 돼. 그럼 이거 줄게. 그 문화가 뭡니까? 바알의 문화예요. 근데 바알 문화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문화입니다. 바알 신전 안에는 남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매춘이에요. 제사가 아니고 매춘입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 남녀 제사장들과 혼음을 해요. 우리나라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이단 종교들은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는데 그 예배 바로 뒤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알짜 멤버들끼리는 혼음을 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멤버들하고는 안 해요. 비밀이 셀까봐.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바알의 특징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지 아세요? 바알의 앞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그렇게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앞에 있는 신이 보는 거예요. 야, 신난다, 신난다. 그러고 바알이 자기 책을 땅에다 뿌려줍니다. 그게 비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이야기하면은 좀 지저분한 성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한 성이에요. 순결한 성이 아니고 지저분한 성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바알 신은요, 애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에고 하는 겁니다. 에고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우리도 있어요. 바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제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그 에고 하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본 거는, 얼핏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본 거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대로 본 거는 제주에서 봤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장례를 당했는데 집안 전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만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뒤에 와서 그냥 밥 한 끼 드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영적으로 너무 눌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가 뭔지. 전통 유교식 장례. 갔더니 뭐 이 각반 비슷하게 배우 상주 옷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영정 앞에 앉아가지고 지팡이 내놓고 막 낄낄거리고 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상주들끼리. 그러다가 손님 왔습니다. 그러고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팡이 들고 딱 이러더니 땅을 잡으면서 에고 그러는 거예요. 절을 하고 상주하고 맞절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목례를 하는데 맞절을 딱 하고 일어나니까 뭐 악수하고 오셨냐고 저기 가서 식사하세요. 그러길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지팡이를 딱 놓더니 또 히덕히덕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통 유교식 장례입니다. 천주교 안에도 그게 있어요. 천주교가 한국교회에 접목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허락을 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가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는 애고하면 안 돼요. 근데 신부가 그 자리를 비껴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미사가 집례되지 않는 일반 상황에서는 전통 장례를 치료를 합니다. 그게 천주교가 한국 땅에 접목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종교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해라. 교리적으로 허락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교회는요, 그런 거 용납을 못 합니다. 교회장으로 하실래요? 그럼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상 치워버리고 향불 치워버리고 뭐 다 없애버리잖아요. 뭐 술병 치워버리고 북어태 치워버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기 아주 힘이 든 거죠. 적당히 타협하려고 어디로 가요?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동네예요. 비슷하다고 보지 마세요. 바알 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어느 정도냐? 에고 하는데 신이 안 들어줘요. 신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여기 있는 구레나루 털을 다 잡아 뜯어요, 자기가. 그래도 안 되면 칼을 두고 자기 팔에다 상처를 내요.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자기 등을 때려버립니다. 자기 몸을 때리고요. 상처를 내고 피를 막 흘려요. 아픈 건 자기인데 신이 그걸 보고 아이고 됐다 그만해라, 내가 해줄게.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게 애도 의식입니다. 그게 나중에 발전해요. 내 몸을 때리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계속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아플 수는 없어요. 예? 애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요. 애는 다시 낳으면 돼요, 부부가. 그러니까 애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알 종교가 인신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애도의식이 과격해지다 보니까 자기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장애가 생기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타협이 나오는 거예요. 바알 종교의 변신입니다. 진화예요.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태워 죽이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죽여도 장남을 죽이고 나는 또 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후대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왕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킨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생명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걸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자기 아들 몰래게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히스기야 같은 정말 뛰어난 왕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전승이 그 다음 때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예요? 그 다음 세대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도에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에서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는데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몰래기가 나갈 게 보여요. 가나안의 문에 빠질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를 죽이고 2세대를 가나안에 넣기 전에 이야기하신 진멸해버려라.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왜? 그래야 들어가서 거기다 내 문화를 심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왜 진멸합니까? 그 땅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 땅에는 한국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한국마음을 만들어 봤어야지요. 그 기술을 운영을 하려면은 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니들 우리 노예로 들어와. 딱 그런 식이에요. 기본 민족을 살려주는 게. 그 문명을 사용하려면 필요해요. 내가 그 문화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문화가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땡겨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민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줬더니 걔들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예요? 바알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슬금슬금 먹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는데 세상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영성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려주셨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문화의 가장 최극단이 뭐냐면 유혈 문화예요. 피 흘리는 문화. 영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요.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정말 로마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시기로 만들었던 황제인데 그 황제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뭘 하냐면 소를 죽여요. 위에다가 놓고,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소를 위에서 죽여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밑에 그 황제 어머니가 가지고 그 피에 젖어가지고 피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소가 바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알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 아들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피에 푹 썰어버린 여자가 걸어 나오면서 대신 드리고 우리 아들 돌아올 거야.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와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신이 나지요. 저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더 제우스에게 미치고 바알에게 미치고 이방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피 흘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로마가 고급 문화 같지요? 얼마나 저급한 문화인지 몰라요. 그 문화가 지금 우리한테도 내려와 있어요. 피가름의 교리가 통일교회에 있고 신천지 안에 있고 구원파 안에 있고요. 한국 땅 안에도 그 피가름의 교리가 있어요. 피를 빼놓고 이방신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저급하고 얼굴이 막 찡그려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방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급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땅도 넓히고 뭐 금수원 만들어내고 거기서 뭐 다단계 하고요.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신이 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돈 많이 벌고 후대까지 걱정 안 하고 다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문화는 저급한 문화인데 그건 보지 못해요.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저급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계급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계급이 돼버리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이기질 못해요. 도무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섬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나 인정 안 한다고요.
내가 목사인데. 저희 잘 나가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받던 선배님인데 안수받던 날 자기 장인어른 앞에서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요. 축하한다고 장인어른이 오신 거예요. 자기 사위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우리 지금 이름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하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제는 좀 정신차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위 축하하는 거 손을 내밀었는데 선배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손 뒤로 딱 돌리면서 장로님 예대하시오, 나 목사입니다. 자기 장인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옆에 다른 그 교회 총대들, 뭐 선배 목사들 서 있다가 쟤 다시 봤다고요. 정말 그 형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잘 할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요. 정말 어디 교회에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게 목사냐죠. 정말 훈련 호되게 치렀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뭐 왜 그 말이 갑자기 형님 뱃에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섬겨야 될 자리가 섬김받고 싶어요. 이게 뭐 견장찬 줄 알아요. 군대 견장찬 줄 알고 초록색 견장찬 줄 알고 이게 어깨 재고 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섬기려고 직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직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몰량주의는 어떻습니까? 금수원 사건 바라보면서 이단들 저 땅 참 넓다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대형 교회 건물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 안 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들.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계시나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순교를 위해서 물질이 바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누가 얼마를 들었는지가 더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일만 터지면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갑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 부끄러운 면들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죠. 우리 좀 정화시켜 주세요. 사탄이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이제는 그냥 만연해가지고 꽃담 교회가 세상 법정 끌고 나가는 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일이 생기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법정 나가서 당최 법정 논리를 끊이지를 않고 계속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정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요. 사람 이름 높여주는 예배, 사람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행사들.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애굽의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랍니까? 진멸하랍니다. 진멸하래요. 그게 너희 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죽여버리래요. 다 없이 하래요. 그래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문화로, 말씀 문화로 채워갈 수 있거든요. 그거 남겨두고 그것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세상 것을 끌어당기다 보면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큰 건물 짓고 세상 법정을 데려다가 세상 법의 논리로 교회를 지배하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사탄에게 백기투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 내리고 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서는 안 될 모습이에요. 보여줘서도 안 돼요. 그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까지, 때리실 때까지 다 두드려 맞고요.
맞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변화되어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한국 땅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좀 하지요. 내가 내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면서 뭘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목사 입으로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 살았습니다. 몇 시쯤 되면 어두워질까요? 지방에서 목회를 2번 해봤는데 7시 되니까 20세기의 교회가 저녁 7시가 되니까 불이 꺼져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요. 주유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제주에 있을 때는 신방 나가는데 차 기름이 달랑달랑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신방을 어떻게 가나 걱정하면서 나갔다 온 적도 있어요. 미리 넣어놓을 걸 하면서. 경제활동이 다 중지됩니다. 왜 지방으로 가면은 서울처럼 그렇게 놀이 문화가 이렇게 막 창궐하지 않아요. 할 게 없어요. 속초에 있을 때 겨우 24시간 맥도날드 하나 생겼어요. 밤중에 거기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들어가요. 성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부부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굽의 문화가 들어가고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염려하신 이 장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을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흐트러져 버린다고요. 그럼 날마다 그거 할 건 아닌데 뭐 하냐고요. 제주에 있어 보니까요. 밤에 바닷가에 나가면 그렇게 좋아요.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렇게 예뻐요. 속초에 있을 때는요. 미시령 꼭대기에 올라간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참 맑게 있어요. 미시령 꼭대기에 해가 동그랗게 걸렸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을 보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자연을 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속에서 느끼도록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만나를 기대하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기대한 대로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거 흐트러뜨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4번째인가 5번째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 돼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말씀 지켜 행하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의 꼬임이에요. 유혹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문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따분해 보이고 고리따분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방의 모든 문화는 다 배격하고 진멸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이 여기 그 비결 얘기해 주셨어요. 내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걸 가르치라.
내가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으로 내게 우상 만들어 놓는 것, 물질의 우상을 만들고 세상 논리를, 세상 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최고의 법으로, 가치관으로 삼는 이상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얼 꿈에 빠져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양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당장은 즐거워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성경책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황금색 칠해져 있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내가 말씀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나를 내어놓아야죠. 책 들고 다니면 뭐야? 한 번도 찔려본 경험이 없고 울어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아파요,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국 교회 가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만든 교회예요. 나의 교회예요.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말씀 듣고 적용하겠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어쩌더라, 아무개 목사가 그러더라, 백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서면 돼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한국교회 100년 동안 욕해도 안 바뀝니다. 내가 내 자리 바꾸면 돼요. 내 앉은 자리 바꾸면 돼요. 사람이가 실수할 수 있으려니 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 자리 바꾸세요. 그럼 내가 말씀 듣고 적용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고 나서 기도하세요. 밖에 나서 뒷 한번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여기 와서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안타까워서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할게요. 우리 천국 가서 같이 볼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70년 살다가 끝날 인생들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다시 볼 텐데 그때 기쁜 마음으로 보려면 우리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성공주의에, 세상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문화에, 천국의 문화에, 하나님 말씀 운동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말씀 듣고 실천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